그리고 이제 매주 뵙는 분들이라. 근데 여러분, 매주 뵙는다고 소개를 안 드리지만 정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시고 매주 건강하게 얼굴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저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마치고 돌아가시기 전에 딱 하나만 남으면 돼요. 나를 섬길 것이니라. 화면 좀 줄여주세요. 자,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기 위해서 바로를 만나서 처음 한 대화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뭐해라? 보내라. 여러분, 영어로 하면 이게 뭡니까? Let my people go.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계속 반복했던 얘기가 뭐냐면 내 백성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모세와 모세가 나눈 대화를 조금만 살펴볼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바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여러분, 여기까지는 연초에 꼭 읽는 성경 말씀이죠. 성경 통독 결심하시고 이 말씀 꼭 읽으신단 말이에요.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늘 읽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왔지만 여러분, 이 얘기는 되게 이상한 얘기입니다. 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되게 이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 갑자기 웬 80 먹은 노인네 둘이, 그쵸? 모세가 80살이고 아론이 83살이었거든요. 바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바로에게 하는 이야기가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리고 바로가 나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못 보내겠다고 했더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보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던 해가 한두 해가 아닌데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께 뭐 하겠대요? 제사를 드리겠대요. 여러분, 고센 땅에서 드리면 안 됩니까? 꼭 나가서 드려야 돼요? 여러분, 아니 제사를 드리려면 여기서 드리면 안 돼요? 나가서 드려야 돼요? 그것도 좀 이상하고요. 두 번째, 광야로 사흘길쯤 가겠답니다. 여러분, 사막 가서 3일 동안 어디론가 가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도망가겠다는 얘기예요. 벗어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여러분,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진짜 갈 거면 말 안 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야반도주라고 그러죠. 밤에 몰래 가면 되잖아요. 근데 밤에 몰래 안 갑니다. 그리고 아니 정말 바로가 마음에 안 들면 반란을 일으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 노예들이 이제까지 일을 잘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로를 찾아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떠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보. 그쵸? 제정신이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갈 거면 그냥 가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드는데 내가 어느 날 몇 시에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오는 도둑 보셨어요? 그건 도둑이 아니에요. 자, 그래갖고 이제 바로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는 거예요. 400년 동안 히브리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노예로 열심히 일하고 잘 살았는데, 애굽의 신들은 강력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줬는데 히브리 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아니 이제 와서 뭘 하겠다고 하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모르겠다는 겁니다. 니네 신이 있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능력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얘기는 더 황당해요.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가도록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치신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이래야 정상이에요. 당신이 우리 안 보내면 하나님이 누구를 친다? 당신을 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뭐 스국이 가죠, 그쵸? 근데 지금 모세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집트를 벌할 것도 아니고 전염병이나 칼로 누구를 친대요? 우리를 친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안 보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전염병이나 칼로 치실까봐 두렵습니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이 얘기는요, 지금 하나님의 눈에는 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바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바로는 보내고 안 보내고 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라고 그랬으니까 바로는 보내야 되고, 그렇게 가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하고 누구하고 사이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하고 사이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이게 뭐 말이 돼야죠.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모세나 아론을 죽이거나 감옥에 가뒀겠죠. 근데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니까 바로가 무슨 생각했냐면, 야, 쟤네들이 요즘 먹고 살만한가 보다, 가서 일이나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대화의 끝이에요. 이게 출애굽이라는 역사에 있어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대화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나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당시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의 노예가 됐고요, 거기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노역들을 했어요. 그 엄청난 피라미드 누가 지었겠습니까? 누군가는 노력해서 지었겠죠. 그때는 뭐 크레인이나 이 중장비가 없었으니까. 그럼 누군가 일을 했을 겁니다. 저렇게 돌을 깨내고 돌을 옮기고 그 다음에 이집트의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오고 하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당시 히브리 노예들이 경험했던 것을 똑같이 누가 경험했다고 그렇게 느끼고 노래했냐면, 이 아메리카 대륙에 잡혀온 노예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일하면서 불렀던 그 Negro Spiritual 중에 뭐가 있냐면 Let My People Go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내 백성이 너무나 큰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Let my people go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애굽의 속박에서 더 이상 살지 않도록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죠. 내 백성을 그 속박에서 풀어주라는 거죠. 똑같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Let us in Christ be free. 그리스도에서 우리 모두를 다 자유하게 해줄 거라고 이 흑인 노예들이 믿고 Let my people go를 했죠. 더 이상 울거나 슬퍼하는 일도 없고, 우리를 속박하는 쇠사슬도 없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 앞에서 자유롭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고 노래했어요. 얼마나 이 마음에 사무치는 노래를 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이집트의 노예의 속박이 너무 힘들고 고통으로 탄식을 하나님께 올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인도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성경을 읽어보면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어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80. 그럼 여러분, 이제 모세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고 이제 인생을 살았는데 아직까지 누구 집 양 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있는 얘기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나무가 불이 탑니다. 불이 탈 수 있어요, 건조하니까. 근데 불이 타면 사그라져야 되는데 사그라지지 않았고 가봤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거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라.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나 바로에게 못 갑니다. 못 합니다. 옛날에는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못 하겠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낸 후에 이 산에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출애굽기 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라고 얘기했는데 왜 보내라고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게 출애굽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누구를 위해 살았냐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힘들게 살았는데, 어렵게 살았는데, 탄식하며 살았는데 누구를 위해 살았다고요? 바로를 위해 살았다고요.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누구를 위해서 했냐면 바로를 위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애굽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어찌하여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섬겼어요? 바로를 섬기고 애굽 사람들을 섬겼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를 섬김에서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나님이 바로에게 몇 번 반복하셨는지 보여드릴게요. 아까 우리 장모님 읽어주신 말씀인데, 출애굽기 7장에 보면 첫 번째 재앙이 내릴 때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노라. 그럼 여러분, 그 앞에 했단 얘기 안 했단 얘기예요? 그 앞에 했어요. 8장 1절에도 두 번째 재앙이 내릴 때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반복했고요. 8장 20절에 네 번째 재앙이 내릴 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9장 1절에 다섯 번째 재앙이 내릴 때 그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 다음에 9장 13절 일곱째 재앙이 내릴 때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10장 3절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게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반복했다면 실제로 만나서는 얼마나 많이 반복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반복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0장 7절에 바로의 신하들의 얘기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계속 와서 졸른 게 뭐예요? 우리를 보내주면 하나님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졸르면서 하나님은 계속 뭘 내리셨어요?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애굽이 망했습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쟤들 좀 보내세요 제발.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니까 보내서 하나님 섬기게 좀 하세요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아요? 바로의 신하들이 알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로하고 모세하고 타협합니다. 뭘 갖고 타협하는지 아세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뭐라고 했냐면,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가 누구뇨? 그러니까 바로가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러 나가는데 그럼 누가 가면 좋겠니?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남녀노소 양과 소. 여러분, 남녀노소 양과 소는 뭐 하겠다는 겁니까? 다 데리고 가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뭐라 그래요? 야, 그건 안 좋은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구만 가서?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나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누구만 가라는 거예요? 어른들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다시 모세를 불러서 너희가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재앙이 내리니까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두고 어린 애들은 데리고 가라. 뭐는 두고 가라는 거예요? 제사는 두고 애들은 데리고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걸 섬기는지 알지 못하니까 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바로하고 모세하고 서로 타협하는데, 중재하는데, 그 중재의 핵심 단어는 뭐예요? 섬김이에요. 바로도 알고 모세도 알아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뭘 가져갈까 말까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지금 갈까 말까는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열재앙을 내리세요. 보낼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죠.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바로의 장자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왜? 사람이요, 정말 힘들면, 내가 잘 안 되면 누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들이라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저희 교회에 이 널서리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 난이 언제 꽃 피워요? 난이 편안하게 온도가 맞고 정말 살기 좋으면 꽃이 핍니까 안 핍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꽃이 안 핀대요. 고생을 해야 꽃이 핀다는 거예요. 왜 꽃 피냐면 빨리 뭐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씨앗을 남겨서 계속해서 생명을 이어가겠다는 거죠. 근데 바로의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뭐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뭐까지 다 컨트롤 하신다는 거예요. 온 우주와 세계와 우리 생명까지 주관하신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장자가 죽은 다음에 바로가 누구를 부르냐면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너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해서 축복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까지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여러분, 탈출한 거 아닙니다. 떠나달라고 부탁받고 나갔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애굽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몰래 그들을 데리고 나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 왕이 모세 아론 불러놓고 제발 부탁이니까 이 우리나라를 떠나가 주십시오. 당신들이 말한 대로 가서 하나님 잘 섬기십시오. 그래갖고 나갔다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좌에 앉은 왕부터 가장 비천한 종에 이르기까지 애굽 사람들은 괴로움을 당하였고 그들의 장자들은 죽었다. 그때 애굽 전역에 큰 호곡이 있었다. 그때에야 바로는 거만스럽게 내뱉었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를 기억하였다. 여러분, 바로가 마지막에 알게 된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히브리 신인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됐죠. 그는 마음을 낮추고 모사들과 방백들과 함께 급히 고센 땅으로 가서 모세와 아론 앞에 부복하여,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였다. 그들의 요구대로 필요하다면 양떼들과 소떼들도 같이 가라고 하였다. 만일 재앙이 좀 더 계속하면 그들 모두가 다 죽은 사람 같이 될까봐 속히 떠나라고 간청하였다. 바로는 또 모세에게 축복 기도를 요청하였다. 이유는 하나님의 종의 축복 기도를 받으면 두려운 재앙의 영향을 더 이상 받지 않도록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이 사건은 도망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분명히 드러났고, 하나님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내시라고 바로에게 분명히 얘기했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아멘을 하셔야 돼요. 다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를 섬기다가 지금 출애굽을 하게 된 하나님이 원하셨던 목적이 뭐냐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섬기다는 똑같은 단어가 어디 쓰였냐면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의 동산을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때 경작하다는 단어가 섬기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누구를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오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 하려 왔다고요? 섬기려 왔다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 얘기가 없어요. 왜? 직접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어요.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더 중요하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사람들이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섬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기를 원하시면 밤낮 하나님을 뭐 하셔야 돼요? 섬기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뭐하며? 섬기며. 자, 근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출애굽의 목적을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하셨고, 그 목적을 누구도 알아요? 바로도 알고 바로의 신하들도 아는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누가 모르냐면 출애굽한 장본인들이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섬길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바로의 신하들도 보내서 섬기라고 했고, 바로도 가서 니네 하나님 섬기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러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을 경험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에요.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몇 번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얘기하냐면 10번이에요. 여러분, 10번이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밥 먹듯이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의 목적을 몰라서 그래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려는데 필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원망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원망은 하나도 없어요. 나를 섬길 것이라,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럼 왜 원망하고 불평했느냐? 첫 번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목말라 죽겠다. 온 회중으로 죽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적어도 뭔 주실까요? 먹고 사는 건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을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뭔가가 틀어지면 옛날에 거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 왜 밥 안 주냐고, 하나님 왜 물 떨어졌는데 왜 물을 안 주냐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왜 원망과 불평을 하냐면 죽게 하느냐라는 말을 계속해요.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줄여 죽게 하느냐, 목말라 죽게 하느냐,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살리려고 데려고 왔는데 죽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해요? 배고파 죽겠네, 목말라 죽겠네, 좋아 죽겠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되는 이유가 애들이 코 흘리면 뭐 하라고 그래요? 흥하라고 그러죠. 흥해야 되는데 왜 자꾸 죽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더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가다가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지면 우리를 버려두라, 애굽 사람들을 섬길 때가 좋았다. 애굽을 동경해요. 여러분, 애굽이 좋은 땅이 사실이에요. 4대 문명이 발달했고 정말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곡식이 풍요로웠고 문명이 발달했던 곳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게 뭐냐면 왜 애굽에서 끌어냈냐 이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좋았다는 거예요. 애굽에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 사람 섬길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얘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섬기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애굽에서 나와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있으면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좋다니까 하나님이 거기를 데려다 주면 된다고요. 그게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안 보이니까 뭐해요? 금송아지 섬기죠. 여러분, 정말 제가 저 자신과 우리 모두를 향해서 간절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진짜 소중한 게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니까 그것 바라고 사십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계속 잘해주다가 한 번 수틀리면 원수되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진짜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주는 게 좋았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여쭤볼게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항상 잘합니까? 미울 때 있어요,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 대답하지 마세요.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진짜 사랑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해주실 때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조금만 수틀리면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건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저기 출애굽을 얘기하는 지도입니다. 홍해를 건너죠.
만나가 나오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뭘 건넜냐면 홍해를 건너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함께 온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을 경험했거든요. 그때는. 근데 곧 잊어버려요. 날마다 만나가 내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광야에서는요, 농사 지어서 먹고 살 수가 없고, 양식을 사야 되는데 살 데도 없고, 오로지 하늘만 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양식이 내렸다고요. 오늘도 그 양식 먹거든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에 안전하게 온 거는요, 내가 운전 잘했기 때문에 맞아요.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운전 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숨 쉬고 살고 아무 탈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어떻게 되냐면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자가 힘들고 험한 산을 넘어서 가다가 그 가는 길을 멈춰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건요, 힘들고 험한 산이 아니라 내 양말 속에 들어간 조그만한 모래랍니다.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게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조그만한 게 나를 괴롭히면 그 자리에 서서 모래를 끄집어내면 되는데 모래 때문에 아프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섬기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 목적으로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너희가 나를 섬기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돈 버는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질문이죠. 끊임없이 질문하죠. 혹시 주식을 하신 분이 계시면 요즘 고민하실 겁니다. 떨어지니까, 그렇죠? 휘발유 값이 올라서 가스비가 올라서 고민 아니십니까?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여러분, 고민과 질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해야 될 질문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를 섬기는가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섬기지 않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올바른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거니까요. 자,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홍해에서 구원하시고 매일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러다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디에 내려놨냐면 약속의 땅에 내려놨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커요. 너무 세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가능성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상황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게 두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과 내가 가진 것들만 바라보고 사시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 안 하시는 분들은 좀 이상한 분들이에요. 예? 진짜 정신과를 가보셔야 돼요. 그러나 정말 그 상황에서 상황과 내 능력을 보고 플러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더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얘기예요. 왜? 갈렙과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됐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 안 된 사람들 하나님 제대로 놓고 우리만 들어갈래요 하지 않고요, 기다립니다. 몇 년 기다렸어요? 40년. 그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였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기다린 거예요? 40년. 그럼 여러분, 40세가 몇 세가 됐어요? 80세.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뭐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한 일이 뭐가 있어요? 광야에서 뺑글뺑글 도는 밖에 없는데 비난합니까? 원망합니까? 안 해요. 분명히 쓰라린 실망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불평 없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려워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팍 전진하는 건 쉬운데요, 여러분, 운전할 때도요, 초록색 불 켜져갖고 쭉 갈 때는 좋잖아요. 근데 자꾸 빨간 불 켜지면 어떠세요? 자꾸 서야 되잖아요. 짜증나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빨간 불이 켜지면 뭐 하시라고요? 쓰세요. 이유가 있겠죠. 언제 아냐고요? 하늘 가면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럴 거예요. 하나님, 그때 빨간 불 안 켜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세상에 축복을 주시고자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세상의 축복으로 택하셨고요, 요셉을 통해서는 애굽을 구원하시고 다니엘을 통해서는 바벨론의 박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은 모두 인류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다. 그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구주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에 그의 전생에서 영적 생명의 조수가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축복이 되는 이유는 내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라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누구를 섬기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해서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김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유언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김이고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김이고, 여호수아가 그걸 하니까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섬길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떻게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되냐면,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정말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를 나누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사람들의 편에 서시려면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김이고,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김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게 하나님을 섬김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있죠, 언제 섭섭해요? 언제 속상합니까? 있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미국 교회 가면 누가 나한테 하이를 안 해줘도, 해피세벳을 안 해줘도, 안식일 날
섭섭하지 않대요. 왜? 기대하는 게 없어요. 근데 한국 교회 가면 뭘 기대하냐면, 내가 나이가 이만큼 됐으니까 누구는 나한테 인사를 해야 돼요. 나보다 어린 사람은 인사를 할 거라고 기대를 하니까 섭섭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 섭섭합니까? 기대하면 섭섭해요. 섬김 받으려면 섭섭합니다. 근데 여러분, 섬기려고 하면 섭섭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셨는데 섬기셨어요.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섬김이라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뭐 할 거라고요? 하나님을 섬길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섭섭하시다면 지금 뭔가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그 자리에서 스탑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나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능력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잘났으면 어떻습니까? 섬기는 데는 위아래가 없어요. 누구나 섬길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섬기고 나면요, 기분 좋아져요. 자,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칩니다. 그분의 공의와 능력과 사랑을 보고서야 그들은 애굽을 떠나 그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바치기로 선택할 것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안식일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섬기라고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출애굽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섬기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사오니 하늘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 섬기고 이웃들의 축복이 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곳이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빛나고 밝아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그렇게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승리와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것을 확신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